어떤 아가씨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 앞으로 오더니 아가씨 어깨를 탁 치면서 아가씨 여기는 경로석이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이 고얀 여기는 돈 안 낸 사람이 타는 자리야.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총총걸음으로 다음 칸으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앉아야 될 자리, 아닌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렇게 미끈하게 잘생긴 분이 데니스 케네디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이 사진 찍었을 때 댄스 선생을 했습니다. 좀 발음이 이상한데 한국말로 춤 선생을 했어요. 댄스를 가르치고 하루도 또 열심히 이제 댄스를 이제 붙잡고 막 돌아가는 댄스를 가르치고서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방송에서 어떤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 어디에 있을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방송으로 딱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니스 케네디의 머리를 그냥 망치로 딱 때리듯이 갑자기 그의 머리를 탁 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깨달은 게 마음에 확 엄습합니다. 맞아. 야, 내가 이렇게 댄스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내가 죽을 날도 이거 하고 있을 것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면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이 아닌데 그 방송을 듣고서 이 데니스 케네디가 바로 그 길로 아주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 사표를 써서 바로 댄스 교습소에 가서 그날 밤에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말에 바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코럴 리치라고 하는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서 2007년 한 10년 가까이 됐죠. 2007년에 천국에 가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 케네디 목사님 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기억하실 텐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엄청난 것 같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 이분의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오가는 신앙인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의 생을 완전히 바꾸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3부 예배 지금 예배드리는 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가 엄청난 그의 삶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면 창세기 35장 이 5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성경을 펴시면 창세기 35장에 저희들이 읽은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전체 그 본문의 제목이 있습니다. 요새 성경은 대부분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만은 성경의 각 문단이나 중요한 패러그랩에 제목을 항상 이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그 제목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아마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Jacob returns to Bethel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다. 그게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한국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제목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 이 두 가지 제목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제가 잡힙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주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같은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그 장소, 그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리로 가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던 장소로 돌아가게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는 이상하게 예수 믿고 오늘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 오늘의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 또 믿음의 많은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넉넉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같은 힘과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디자인하신 그와 같은 복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들을 조금 야곱의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은 이 내용에 매우 익숙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고서 그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네 부인과 12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양떼와 소떼와 가축들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그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아주 이 야곱에게 정말 아킬레스건처럼 정말 힘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 에서가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고 장자의 축복까지 아버지로부터 빼앗아간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아주 칼날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고향에 돌아가긴 하는데 이 형낫을 어떻게 보고 이 형과 어떻게 내가 지금 같이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형의 에서의 애가 원하는 가나안에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에 돌아오는 이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곳에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닌데 정착해서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그의 식솔들과 함께 그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한 1년 정도 그곳에서 지체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원하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 그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이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직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그의 형 칼날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홀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 외롭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20년 전에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언약을 그가 붙잡고서 너무나 황송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냐면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러한 서약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를 안전하게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세겜에서 땅 사고,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그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소와 양떼를 치는 목축업.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땅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집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치르게 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의 딸은 강간을 당했죠.
그의 두 아들은 시몬과 레위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야 이건 뭐 어디서 굴러들어온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표현한다 개뼈따기들이 아니 우리 동네에 와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해.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곧 눈에 보듯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 이제 닥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가 사역하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복이 있는 그 자리로 그가 가는 것을 주저하고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락과 평안을 따라서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흔드시고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영적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4,000년이 지난 야곱 시대에서 약 4,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영적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사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은 야곱에게 어떠한 장소였고 어떠한 자리였으며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데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의 통로로 영향력 있는 자로 영적인 그리고 또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우리들이 선택하며 우리들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모든 것은 과연 내 지금 오늘의 이 결정과 이 선택이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상황에 또 그와 같은 환경으로 내가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들과 내일을 설계하실 때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이 내가 이와 같은 선택과 이와 같은 결정이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로 하여금 인도하는 중요한 선택이요 결정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로 이 베델의 사건 전까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야곱을 잘 그 기록을 보세요. 그가 물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아 살아가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의 모든 하는 일도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사건, 베델로 올라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보시면 그는 진정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상황 가운데 과연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이 선택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와 내 자녀의 미래의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것과 같은 선택이요 영적인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철저하게 우상을 배제한 자리였습니다. 이 우상을 배제했다는 것은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리고서 4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식솔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무슨 그 당시에 귀고리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마스코트 같은 수호신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복을 보장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한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부적 몸에 품고 있듯이 그 근동지방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귀에다 걸고 또한 수호신으로 마스코트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디나 사건이 터지고 그의 아들들이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서 그 주위의 모든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이제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서 그들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자기의 가정들을 살피고 자기의 자녀들을 살펴보니까 웬걸요? 자기 사랑하는 그 가장 아끼는 라헬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자녀들과 그의 식구들과 그의 친척들과 그 주위에 그 모든 여종과 남종들이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의 몸에 그들의 삶에 막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다. 아하, 이것은 아닌데 내가 이 한 가정에 이 모든 이 공동체의 이 제사장으로서 내 삶이 그동안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나의 이 실패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 내 가정에 닥쳤구나. 내 자녀에게 닥쳤구나. 이것을 내가 정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없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자리는 우리의 그동안 내 나름대로 즐기고 내가 탐하던 내 죄성을 가지고서 내가 꿈꾸고 내가 즐기던 세상적인 모든 쾌락과 세상적인 성공과 또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제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 같은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BC에서 AD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되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으로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렌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오래된 다음에 비로소 그와 같은 진정한 영적인 AD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고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한쪽 발은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적인 욕심에 푹 담가두고 한쪽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담가두어서 위험한 것 같은 신앙의 삶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분의 능력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의 삶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유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거룩한 은혜가 제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상들이 내 삶과 나의 이 땅에서의 오늘의 일상의 삶에 너무 깊이 우리의 삶에 그 우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배제된 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 날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또 3절에 보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환난 날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이것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야곱에게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베델로 야곱을 다시 불러들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의 은혜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를 만나주셨던 첫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깊은 사랑, 정말 이제는 내 생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져서 그와 같은 감격과 감동,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과 감사가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 감격과 감동 다 잃어버리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아주 드라이한 건조한 것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무엇인가 영적으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전에 나의 처음 만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먼 옛날 과거로 느껴진 그런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회복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는 베델에서 그와 동행하고 그를 보호하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7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깊이 체험한 다음에 그 베델을 다시 뭐라고 그가 명명하냐면 엘 베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야곱이 이제는 단순히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지명과 장소적인 신앙으로 그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계신 베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계신 엘 베델 하나님을 그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가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때부터는 장소적인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성령의 충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와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찾아가며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통해지며 내 심장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되는 그와 같은 엘베델의 삶으로 그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우리들이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과 모든 것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장소적인 형식적인 모양만 우리에게 있는 베델의 신앙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우리들이 전진해야 된다는,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함께 읽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과 대화하며 엘 베델 나의 섬김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이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정말 짤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이민 땅 미국에 와서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좀 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잘 사네. 미국에서 참 잘 살고 멋지게 사네.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엘 베델의 신앙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벅찬 그분의 그 능력을 내 삶으로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 능력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그 영적 상태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이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